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앞서 일하셔서 우리의 대적을 두렵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는, 용기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 우리 죄를 사하셨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지, 이 정도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예수님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없었음을 정말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가 치르셔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실제로, 현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나의 구주 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증거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들을 정말 그 증거를 보았듯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셨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2장을 괜히 반으로 나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제 이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것들을 많이 얘기해서 제가 뭐 2번 중복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게 있고 여기도 보면 또 이 시간의 순서랑 맞지 않게 이렇게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라합이 줄을 내려서 사람들을 탈출시킨 다음에 약속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뒤에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없게 하리니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줄에 매달려서 내려가다가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다 내려가서 그 성벽에서 약속을 한 건지 뭐 아니면은 그 전에 약속을 한 건지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줄을 내리기 전에 그 방에서 약속을 했겠죠. 그게 아마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뭐 제가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딤에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뭐랄까요 간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성행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그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지 마라 천사가 나타나서 하지 마라 했는데 발람이 기어코 가다가 나귀에 의해서 구출을 당하고 뭐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축복하게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발람이 끝까지 그 발락 왕을 도와서 그 모압 여인들을 일부러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 발락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사람들이 정탐꾼이 어디 있냐 내놔라 했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이제 그 창문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탈출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2장을 읽다 보면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이 정탐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봐도 이 정탐 활동 자체를 문제 삼고 비난하는 분위기는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즉 그게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서 올라가 차지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막무가내로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정탐을 하느냐 이런 분위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믿고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게 꼭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렇게 조심조심 정탐하고 알아보고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또 믿음 없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정탐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나 모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탐 활동 후에 그 정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첫 번째 정탐, 모세의 정탐이 옳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던 건 무엇이냐 하면 그 정탐 활동 후에 그들의 불신과 낙심,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태도,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평가하는 겁니다. 정탐 활동 때문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탐의 내용을 듣고 야 올라가자 우리가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문제지 정탐 활동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겁니다. 현재 여리고성 정탐 활동과 이어지는 이 아이성을 정탐하는 탐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아무런 부정적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고 필수적인 활동으로 전쟁 정복을 하기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의 요새였습니다. 이중 성벽은 이제 중기 청동기에 이 팔레스타인 성들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이중의 성벽 사이를 돌과 흙으로 채우고 거기에 방어용 무기를 설치하여서 요새처럼 만들었습니다. 중세에도 간혹 이런 식의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때로는 집들을 지어서 사람들이 살기도 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 사이에 또 외성벽, 바깥성벽 가까이에 살았다는 거죠. 거기에 집을, 그 성벽에 연이어 집을 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여리고의 변방으로 내몰린 사회적 소외층이었을 것이며 라합의 가족이 그런 형편에 처하여 그녀는 몸을 팔아 생계를 연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생이 아니라 이렇게 삶이 어렵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그런 라합의 집에 갔던 것입니다. 어쨌든 라합이 선대한 대로 라합의 가족 역시 이스라엘에게 선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달아내린 줄과 같은 붉은 줄이 그와 가족에게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붉은 줄을 자신들을 탈출시킨 그 창문에 내려주면 우리가 너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줄 것이다. 가족에게 생명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재밌는 것은 라합도 그렇고 정탐꾼들도 그렇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을 합니다. 여기 보면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만약에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면이라는 무슨 그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가족의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완전히 승리를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정탐꾼에게도 라합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이겼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정탐꾼들이 제시한 이 구원의 방식을 신뢰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정탐꾼들이 준 징표와 그 약속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라합의 집을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난다면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갈 것입니다.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집안에 가만히 있어?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이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나가서 빨리 여리고를 떠나야 돼. 야, 정탐꾼들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거 누가 알아? 정탐꾼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을 모르는 다른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해? 우리 도망가자라고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찾겠다고 집을 나서면 죽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또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여리고 공격 계획을 누설하면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해도 정탐꾼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 분명히 합니다.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만약에 이 계획을 누설하면 너희들이 죽어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여기를 보면 라합과 가족들은 그냥 믿어야 했습니다.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어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 전쟁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길로 간다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합과 가족들은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안 선택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든 안 놓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같이 잡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우리가 가서 밟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라합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붉은 끈을 창에 걸고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려면 그 구원을 받으려면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런데 나는 못 머물러 있겠다.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없고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흔히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죠. 가족들이 어디에 대피를 했는데 막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도망가야 되느냐 막 가족끼리 싸우다가 떠나는 사람이 죽든 남는 사람이 죽든 한쪽은 망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약속은 확실합니다. 라합도 그 약속이 그 결과가 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 여리고가 망할 것이다라는 전쟁에 패배할 것이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이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고 집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내 살 길을 찾을 것이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을 보면 라합과 그 가족들은 집에 머물러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는 구원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지시대로 이행하여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라합에게서 들은 것과 자신들이 본 여리고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 하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첫 번째 정탐꾼들이 그 모세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모세 때는 그 나라 그 땅의 거민들이 크고 막 수확이 잘 됐는데 여호수아 때 와서는 이 그 거민들의 키가 줄고 등치도 줄고 수확도 잘 안 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겠지만 1990년 80년대 그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의 성장 발육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평균 신장이 170이 넘었습니다. 이때도 그랬겠죠. 세월이 40년이 흘렀으니 그 평균 신장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얼마나 덩치가 더 크고 그 문명과 사회가 더 발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모세의 정탐꾼과는 달리 두 번째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어쩌고 농작물이 어쩌고 성벽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보고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보고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 여리고 사람들의 위용과 강력함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정탐꾼을 라합을 통해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있다는 사실에 더 주목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탐에서는 가나안인들의 모습에 이스라엘의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나안들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간담이 선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것만으로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죠. 물론 3일간 이 정탐꾼들이 산에 숨어 있으면서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그들이 어떠한 전략적 군사적 정보를 얻었고 그것이 얼마나 유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탐꾼을 구원하셨고 대적의 마음을 서늘하게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그 온 땅을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발언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평안과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완벽한 계획? 생산적인 프로그램? 생산적인 어떤 행사? 삶이 계획대로 돌아가는 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지탱하고 지지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를 지탱하고 지지하고 성장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평안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돼서, 근원이 돼서, 근본이 돼서,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돼서 그 위에 우리의 삶을, 가정을, 기업을,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흔들렸을 때는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쌓는다 해도, 그 위에 아무리 완벽한 전쟁 준비를 한다고 해도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아이성에서처럼 패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온전히 서지 못하면 아무리 멋있게 뭘 하고 아무리 좋게 뭘 해도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라합은 정탐꾼들의 믿음, 정탐꾼들의 약속, 그 하나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온 가족과 자신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를 통해서 대적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셨다라고 보여줍니다. 라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신뢰해야 했고, 정탐꾼 또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전쟁에 이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 믿음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여호와의 승리를 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함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내 길대로, 내가 선히 여긴다, 내가 옳다 여긴다, 이것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내 살 길 찾아 내 방식대로 나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앞서 먼저 행하시기를, 그 뒤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예수를 구주 삼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